샬롬.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은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소망하며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 나누어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절제와 사랑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지혜는 먼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였고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생각하며 하루의 판단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지혜는 우리 안에서 순종의 방향을 세우고 순종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됩니다.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거운 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이 자신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은혜의 울타리임을 배웁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계명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므로 자신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위협과 유혹이 많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려주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듭니다. 말씀의 지혜가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 순종은 자연스럽게 절제로 이어집니다. 시편 119편 101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을 금한다는 것은 무조건 참거나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길이라면 잠시 멈추고 마음을 살피며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절제는 신앙을 힘들게 하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멈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시원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만족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은 더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잠깐 멈추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며 모든 욕망을 곧바로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 말씀 안에서 배우는 절제입니다. 이런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의 조용한 선택입니다. 절제는 먼저 우리 삶을 보호합니다. 악한 길은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양보나 별일 아닌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길의 끝을 보게 하며 잠깐의 만족이 오래가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지켜주는 은혜입니다. 절제는 마음도 맑게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좁아지고 욕심이 커지면 하나님의 뜻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멈추면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즉시 반응하기보다 말씀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함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습니다.
절제는 관계도 살립니다. 절제하지 못한 말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절제하지 못한 분노는 가까운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 말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만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절제는 신앙을 오래 지속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꾸준히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높낮이에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러한 절제는 일상에서 작게 시작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소비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지 묻고, 시간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멈춤이 쌓이면 삶은 더 단정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도 조금씩 기쁨이 됩니다. 이 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시편 119편의 고백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고 인격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빚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사랑의 질서를 배웁니다.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 어떤 길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이 곧 지혜입니다. 말씀은 사랑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중심성과 감정의 흔들림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절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빚어가시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말씀을 통해 여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형성합니다. 시인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순간적인 위기를 넘기는 요령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말씀 안에서 배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삶 가운데 구체화됩니다. 말씀으로 얻는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과 무관한 지혜를 따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랑에는 말씀에서 오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랑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방향을 잃을 수 있고 진리 없는 열심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랑을 바르게 세우는 기준이 되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안에서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상황을 계산하는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끄는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시지만 성경과 무관한 지혜를 따로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시인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지혜를 계속 얻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원수의 위협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운명을 두려움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말씀은 그가 악한 길을 따르지 않도록 붙들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얻는 지혜는 삶을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하지 않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도록 세워줍니다. 시편 119편 101절로부터 103절은 말씀의 지혜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에서 발을 돌렸고 주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지혜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의 선택과 습관을 바꾸며 영혼의 깊은 기쁨을 줍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 사람의 결론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지혜는 사랑을 진리 안에 머물게 하고 순종을 기쁨으로 바꾸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 선한 일을 따르게 합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참되게 살아가도록 이끌며 거짓된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정결해지고 판단은 더 분명해지며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신을 말씀 앞에서 조용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추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제는 어려운 단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원수 앞에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많은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인생의 경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명철을 허락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단맛이 되어 순종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두고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스승보다 깊은 명철을 얻게 하시며 인생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발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규례 안에 머물게 하소서.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게 하셔서 순종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게 하소서. 거짓된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길을 분별하여 미워하게 하시고 주의 법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의와 평강을 이루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하소서.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며 거짓된 길에서 떠나 진리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